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2025년 7월 첫 주입니다. 1년의 딱 중간이지요. 마치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면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전반기를 끝내고 이제 잠시 또 그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잠깐 쉼표를 찍었다가 또 앞으로 후반기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는 딱 중간에 있는 그러한 주간이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것으로 이제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7월 첫 주를 지킵니다. 쉼표를 잘 찍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또 신뢰와 소망을 갖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특히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그 쉼표를 찍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쉬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어떻게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냥 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오늘날은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은 특별히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래서 이제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이제 7일째 마지막 이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날로 기념하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 안식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7가지 절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 절기는 안식일 확장으로서 이제 보통 7일 정도를 이렇게 안식일 지키면서 또 7일 정도를 함께 지키면서 쉬었고요. 또 그날은 특별히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각각의 절기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의 의미가 있고요. 또 지켜주신 의미가 있고 특별히 그 농사의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추수를 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절기들이었죠. 그리고 그 감사 절기에 모여서 성회, 그러니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시편 103편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 103편 6절로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절정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너무나도 또한 인자하시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와 같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 부활의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주일이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절기가 있죠. 성탄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부활절. 네,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또 이렇게 우리가 한 해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3가지를 지키고요. 또 맥주감사주일 생각해 볼 때는 내년부터는 우리 맥주감사주일도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지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절반을 딱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그런 감사의 절기를 또 이렇게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또 감사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를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것은 이 구약의 절기 속에 깃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 이 절기가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의 절기 속에 나타나는 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절기 속에 신뢰와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지요. 우리 본문 18절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아비멜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멜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여기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그 땅에 이제 한 가족 단위, 어떻게 보면 한 가족 단위여도 한 엄청난 대가족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430년 정도를 살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한 100년 정도는 이제 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바로 요셉으로서 가족이었거든요. 편했지만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억압하고요, 또 압제했습니다. 거의 한 3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몇 년 정도 겪었죠? 36년인가요? 36년? 예, 30년 정도, 30여 년 정도 이렇게 압제를 겪으면서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날도 좀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복절로 지키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300년 넘는 그러한 압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제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이제 그 첫 번째 달로 삼게 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로서 너무나도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1년 중에 첫 달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 유월절과 함께 이제 지키는 그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무교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유월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여 년 일제에서 해방된 날로서 이렇게 광복절을 지키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300년 넘는 고통과 압제의 날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유월절,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압제하는 나라에 막 공습을 하고 막 이렇게 갖고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심판하시고요.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그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애굽은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짐승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다 죽인다라는 것은 그 힘의 어떤 시작을 다 멸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집의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있는 임박 여기에 바르면 이제 죽음에 그것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제 어린 양의 고기도 먹고 또 무교병이라고 해서 급하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 반죽을 해서 막 이렇게 불려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고요. 그리고 쓴나물도 먹고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로서 그것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 무교절은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이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저 이제 그 무교병이라고 해서 맞자 맞나요? 맞자라고 써 있죠. 거기 이제 저거를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지킵니다. 저기 달력은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날의 달력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음력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나름대로고 우리나라 그 음력보다는 약간 한 달이 뭐죠? 빠른 거죠. 예, 빠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은요 좀 이렇게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달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세는 숫자가 달라갖고 좀 복잡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슷하게 그 유대력이라고 해서 종교력이라고 해갖고 그 구원받은 그 날이 포함된 달을 첫 번째 달로 그러니까 아비몰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그런 달로 지키면서 쭉 지키는데요. 아무튼 이 순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또 그 1년 중에 농사하는 그 날과 이렇게 함께 되어서 추수를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없었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들이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자기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속의 방법이죠.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 도표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 함께 있지만 그러니까 유월절이 금요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무교절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안식일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날 다음이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주일인데 이것을 이제 초실절로 지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초실절은 이 당시 봄철 그 수확하는 것이 있는데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을 봄철 수확계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조금 쉽지 않지만 아무튼 이 구약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고 또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신앙의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걸 한번 보시고요. 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지만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 오순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2절에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맥추라는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상절을 지키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고 오늘날로 한 맥추절은 한 5월 정도 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마리의 수상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절기로 이제 크게 지키는 날은 이제 7월 정도. 오늘날로는 추석, 우리나라의 추석 정도가 됩니다. 좀 이렇게 헷갈리시지만 여기서 이제 77절, 곧 맥추절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보리로 아시지만 이것은 이제 밀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리도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고 밀도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보리, 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맥추절 이제 그러면은 그 추수를 이제 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봄철에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밀을 추수합니다. 그게 이제 밭에서 추수하는 그 농작물의 다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을까지는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까지는 그 포도 또 뭐가 있죠? 열매 맺는 과실 그것을 다 이제 거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수상절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맥추절에는 이제 보리와 또 밀 추수를 마감하고 또 이제 여름 과일을 기대하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농사로 말하면 중간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그 식으로 말하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딱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건강하고 또 모든 이제 삶을 영위하고 이런 것에 대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보시면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장절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모든 것을 모아서 저장한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으로는 7월인데 오늘날로는 추수감사절 10월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또 민간력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날이 새해입니다. 새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날이 이제 새해로 이제 실제로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나머지는 그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 기다리고 비가 오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또 밭에 뿌린 곡식이 이제 또 이렇게 자라가고 또 그 남은 기간 동안 또 이제 물을 보충하는, 그래서 그 비를 기대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날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늘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조상을 인도해 주셨고 또 자기들을 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모든 감사로 큰 성회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한번 본문 23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파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여겨보시고요. 여러분이 만약 1년 동안 이때는 이제 물론 이제 광야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을 영위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지킬 때에는 이제 중앙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키라고 하는 그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 된다면 집을 떠나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남자들이 이제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는데 뭐 한 번만 지켜야 된다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 3번,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과 초실절 이렇게 쭉 일주일, 그 다음에 오순절, 그죠? 오순절 또 맥추 그 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절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절기. 그러니까
이 모든 대표적인 절기를 지키러 집을 떠나고 땅을 떠나서 모입니다. 그죠? 모이면 걱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집은 어떻게 될까? 또 그 당시에는요, 정말 저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막 약탈해가거나,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죠? 오늘날에도 막 집에 뭐 놓고 오면 좀 불안한 시대이고, 또 하도 막 그 보이스피싱도 있고, 막 그 디지털로 막 엄청난 그런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더 큰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냥 물기력으로 와갖고 쳐들어와갖고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가족도 그냥.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고 있어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죠? 신뢰가 없으면, 걱정이 앞서면 못 오는 거죠. 그냥 자기 땅 지키고 집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있으면 오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그 절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한 나눔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농사를 또 줄기로 이렇게 지킬 때에 보리추수나 밀추수나 할 때에 밭에 가장자리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떨어뜨리면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거다? 가난한 이웃의 나그네 그들이 주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몫이기 때문에 그걸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이삭 줍기. 오늘날하면은 최소한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보장 제도로 갈 수 있는데요. 룻 기서를 보시면요, 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에서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룻이요 그 봉양할 때에 이삭을 줬습니까?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가서 줍는 거예요. 주워갖고 어머니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를 살펴보았는데 여기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감사. 내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나누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의 지킨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절기를 잘 지킨 적이 별로 없고요. 6월절은 그래도 많이 지킨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지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지킨 역사의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이것이 다 회복되어서 감사가 넘치고 또한 나눔이 넘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출애굽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두 번째 요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모든 이러한 사건, 6월절이나 또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표를 또 준비했는데 특별히 그 유월절 주간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쏟고 또 어린 양을 또 이제 구워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무교병을 먹는 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실절, 보리의 첫 이삭, 요게요 예수님의 그 구원 성취로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언제 죽으셨죠? 유월절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죠. 잡히셔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3시에 운명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루는 딱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시 딱 시작되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교절 시작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주일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스라엘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어떤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유월절을 또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잡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성취된 그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흐름을 따라서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또 무교절의 성취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누룩 빼고 먹는 날이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죄된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데 그걸 다 빼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의 성취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확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수확을 또 보증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의 부활을 또한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몸의 부활을 또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얼마 동안 계셨죠?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죠. 그죠? 50일 지났으니까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제 열매 맺는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생일입니다. 탄생.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이제 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 왕들이나 선지자나 그죠? 또 누구죠? 제사장들 여기에 이제 기름 부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제 막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만방의 남녀노소 누구나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장막절, 마지막 추수의 그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마지막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또 결혼식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장막절의 완성, 모든 절기와 큰 성회의 완성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의 이제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약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형식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로 또 나눔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또 마지막 다시 오실 그 날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모든 절기의 완성, 성회의 완성을 기다리며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절기들을 다 지키시거든요. 6월절도 지키시고 특별히 추막절을 지키시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 추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실 그 이른비와 늦은비 비를 기대하며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추막절의 마지막 날에 딱 서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보시면 명절, 그 초막절입니다.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장래에 이루어질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고 영생 복락 마지막의 소망을 함께 갖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